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탄원시예요. 이거 개인 탄원시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의 고통이 뭐냐면 원수, 악인 이들에 의해서 좌절과 낙담과 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 특별히 무서운 사람, 정적, 그런 악독한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고통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친구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다니고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 등에다 칼을 꽂고 다윗을 막 모함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짓밟는 속임과 거짓으로 다윗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악인과 강포하는 자보다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비둘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 사람이 없는 광야 절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냥 피하고 도망다니면 되는데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 동료들, 그러니까 친구들, 이웃들, 이 사람이 그렇게 배신할 줄을 누가 알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런 극한적인 이 마음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놈들의 혀를 잘라주세요. 제 표현지 나는 뭐 팔을 부러뜨리다 이빨을 부러뜨리려고 그런 성경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혀를 잘라달래요. 근데 이제 이 원어에 보면 멸하여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파멸로 이끌어주세요. 그들을 박살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과 혀를 잘라달라는 이 표현이 같아요. 근데 왜 혀를 잘라달라고 하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진짜 괴롭게 한 게 뭐예요? 말, 거짓, 그러니까 속임수, 이간질, 명예훼손, 이런 것으로 다윗이 지금 이 좌절, 낙담, 고통 이것을 일으킨 주범의 이 속임의 뿌리가 뭐예요? 혀란 말이에요. 잘라달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바벨탑까지 올라가요. 막 벽돌 올려, 기둥 올려 할 때 뭘 혼잡하게 했죠? 언어를, 말을 혼잡하게 해서 그래서 흩어지게 했잖아요.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 흩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 이학준 교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3번 해야 될 설교 분량을 한 번에 했잖아요. 여러분 조금 오래 해서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안 하던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세계 전체 그걸 오늘 우리 입장까지 이렇게 적용해 주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섬뜩하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점이 언제냐? 오늘 아는 거예요, 오늘. 아,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문화,
문명, 사회, 윤리, 도덕이 그게 폭발 직전에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거기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심판은 하나님의 제2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 때에도 롯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은혜인 거예요, 심판. 근데 오늘 우리들의 그 시점이 언제냐? 근데 다윗이 오늘도 고통스러운 게 뭐냐? 성벽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10절에 보면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문화와 사법과 그 다음에 사회 윤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성벽은 오늘 우리나라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시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는 중앙시장이고 그 위에 뭐야? 재판소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의 윤리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의 정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내에 사는 게 온통 그 노아 홍수 전에 이런 표현이에요. 악이 관영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관영하여 꽉 찼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폭발 직전. 근데 오늘 지구가요, 1분에 100만 톤이 얼음이 지금 녹는다거든요. 1분에 100만 톤. 그러니까 막 얼음산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온난이 아니래요. 지금, 히팅도 아니라는 거죠. 보일링이래요. 지금 지구가 열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 지금 1.5잖아요. 이게 2도로 올라가는 게 10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거북이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수컷이 하나도 안 태어난대. 전부 암컷이래. 그러면 거북이 멸종이에요. 이게 이제 시초로 딱 하고, 제주 앞바다 전부 산호초 다 죽었대요.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미국 앞바다 38도래요, 수온이. 바닷물이 38도래요. 38도면 우리 목욕탕 온도예요. 바닷물이 목욕탕 온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지금 열탕인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고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잡힌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지구는요, 우리가 뿌려놓은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폭발 직전에 다 온 거예요. 이게 10년 남은 거예요. 근데 전혀 반응이 지금요, 에이, 아니겠지, 전부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관영이라는 말이 오늘 문화, 사회, 윤리, 도덕, 종교,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평준화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점이다. 근데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하기도 전에 자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지금 고통스러운 게 뭐냐? 온통 성읍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시점에서 내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나를 비둘기가 되어서 광야로 가 살게 해주세요. 그 대신 저들의 뭘 잘라달라? 혀를 잘라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와 하나님에 대한 보응의 심판을 요청하는, 탄원하는 기도이지만 결국은 다윗이 왕이 돼서 이걸 때려잡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막 쫓기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회를 바로잡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쫓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밀접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에도 낮에
여러분, 고난이 우리는 저주와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으로서는, 영적으로는요, 이게 맑아지는 계기가 돼요. 다윗은 이때 쫓기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이 금쪽 같은 이 시편이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제 왕권을 잡고 나라가 타평할 때 그때부터 다윗은 그때부터 쇠퇴기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일생은 나중에 비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참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축복받은 다음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관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이게 재정적으로나 수적으로나 건물상으로도 커지고 아름다워졌는데 속은, 영적은 어떻게 해요? 빈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소나타 타면 여기 그랜저 타요. 그랜저 타냐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제니시스 타야 돼요. 이건 끝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려웠을 때 내가 기억나요. 겨울에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고구마를 하나 굽잖아요. 이웃집에서. 그럼 내가 지나가다 보면 얘 이리 와. 그걸 잘라가지고 나한테 이거 먹고 가. 이렇게 해줬다고요. 아직도 생생해 그게. 그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배고플 때 그 화로에다가 그거 그냥 고구마 딱 잘라서 조금 익혀주는 거. 꿀맛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꿀맛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맛이죠. 근데 지금 쓰레기장에 가보세요. 먹다 남은 음식 그렇게 많이 버려도 먹고 가라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풍부해지면 뭐예요? 마음은 빈약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능력과 사랑과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절제래. 근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욕망을 조절 능력이 우리 스스로는 없는 거예요. 그 조절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전부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왔고 우리도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절,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으면 그걸 조절하고 분배하고 나누고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형교회 그 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지독히 가난했던 분들. 지독히도 가난했던 분들.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싫대. 어릴 때부터 하도 모아가지고. 그런 분이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니까 이걸 제대로 관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로또 100억이 당첨돼 봐요. 교회 안 나와요.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파워를 조절할 수 있고 파워를 이걸 나눌 수 있고 파워를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절제라. 저는 그 말씀이 100배 1000배 맞아요. 저에게도 그런 거액이 떨어진다면 나도 목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주신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냐?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난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예전에 부른 찬송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그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났더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딴 생각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도, 성군이라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안정되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천하가 다 자기 손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변질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진짜 왕이다 라고 이 시편에서도 그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을 우리하고 똑같이 느낀다는 인간적인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고 친구들이 배신했을 때 혀를 잘라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속에서 부르르 떠는 마음이 똑같은 거지.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아픔과 공포가 자기한테 찾아왔다. 그러면서 이들을 멸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한테도 다윗과 같은 그런 성도와 성도 간에든 가족과 가족 간에든 사업장에서 같은 동료든 간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지. 이게 다윗의 문제지만 나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 나는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이게 오늘 우리 55편에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 다닐 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극심한 이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인간 시험이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 시험이다. 우리 둘째를 중매해가지고 막 결혼이 왔다 갔다 날짜까지 잡았는데 이게 갑자기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엄청난 갈등이 이제 일어나요. 왜냐면 양가가 이제 결혼을 앞에 뒀는데 그게 무산이 됐으니까 교회를 다니면 맨날 얼굴을 마주 보여야 되는데 권사님들끼리. 그때 그 달래고 하셨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한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닐 때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냐? 성도 간에 부딪히는 인간 시험이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다윗도 지금 많은 친구, 친유대 하나님의 집을 같이 들랑거리던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다윗이 겪는 거거든요. 오늘 중현교회에서도 어떤 다른 교회에서든 간에 왜냐하면 성도들과 교우들이 같이 있는데 이 문제는 꼭 있게 발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첫째는 친밀한 사람들로 인하여 내게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유하소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소서. 둘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친밀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나는 상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조절 능력이 없어서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나의 약함이란 말이에요. 혀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치유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연약한 이것을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분쟁과 험악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 짐이요. 노동의 짐도 있지만
육체의 아픔도 있지만 다윗이 가장 큰 아픔의 짐이 뭐예요? 친구로부터, 신우로부터, 같은 동료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몽땅 바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전부 관계가 엉클어지고, 그리고 찌르고, 그리고 찔림을 받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 낙심, 고통,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세 가지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슨 기도요? 친밀한 사람들로 인하여 아픔의 상처를 받을 때 나의 상처를 치유하소서. 두 번째 뭐죠? 나도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으니까 상처를 주었다가 하면 용서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이런 환경의 분쟁과 험악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회복하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